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8절. 경민이는 어디 가나? 들어와. 요 앞에 앉아라. 빨리 일로. 일로 와라. 빨리 앞에 와. 빨리 와라. 경민이하고 나 약속한 게 있는데 이제. 그래, 잘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내려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내려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빠져나가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가 AD 50년에서 51년 사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2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다음에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도시도 상당히 컸죠. 한 10만 명 이상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10만 명이면요 정말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한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1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만 명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가 한 10만 명 이상 모이는 도시인데 아주 큰 도시입니다. 로마 카이사라가 BC 44년에 세운 이 고린도 무역도시입니다. 지금 가보면 터가 남아있고요. 산 있는 데는 그 아포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서 신전에 상기들이 한 1000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돈이 많이 있는 도시였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지혜를 많이 그들은 숭상했고요. 또 화려한 말, 수사학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뒤에 이 고린도는 이제 하층민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보나 소소데레 같은 그 회장당도 예수 믿고 가이오 같은 상당히 그 부유층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하층민들, 아래층부터 이 고린도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따보면 3장 10절 같은 경우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떡하니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지선자매가 부른 은혜라는 그 곡, 성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그 곡 우리가 참 많이 불렀죠. 10월 둘째 주에 성경민 목사님 저희 교회 3부 예배 오실 겁니다. 지선자매는 이제 내년 9월인가 10월인가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아마 은혜를 찬양하려는가 하여간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 초청해 오세요. 은혜 받도록. 은혜를 노래하고 보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잖아요.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호의잖아, 호의.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누구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은사도 많이 맺습니다. 은병과 지혜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좋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변 아마 방언의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성경학자 가운데 많이 계신데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많이 맺습니다. 은사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카리스마,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그 다음에 이제 은사는 카리스마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선물들, 선물 누구를 위해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성도들이 모이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행복하게 살고,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은사를 썼냐면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은사를 썼단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자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기 자랑하는 거. 뭐 사람이 자기 자랑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분파를 지은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않냐. 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건물의 기초가 돼갖고 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니들이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뭐 게바파니, 니들이 좋아하는 사도 이름 놓고 말이야. 결국은 니들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니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아무리 심고 물 줘도 자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사도들은 동력자다. 일하는 사람들이야. 밭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밭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림 언어죠. 또 한 가지는 건축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이제 건축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는 거. 이 그림을 통해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퉁이돌을 이렇게 중심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모퉁이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옆에 돌을 놓고 모퉁이돌만 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모퉁이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바울이 놓고 아볼로가 이제 건물을 짓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건물을 지어가겠죠. 이 모퉁이돌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기초를 잘 놔야지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건물 짓는 사람들은 서로 화합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교회 건물도 우리가 로마를 가봐도 이렇게 몇백 년 짓는 게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교회를 가보니까 가우디 때 이제 건물이 시작돼 갖고 지금도 또 계속 짓고 있어요. 오랫동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기초는 예수님이다. 반석은 예수님이다. 반석이 없으면 건물을 못 짓잖아요. 여러분 성전 이야기도 쭉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머문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야지 건물이 바로 서고 거룩하게 세우지 않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을 자랑거리로 삼아갖고 교회가 똑바로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끝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해요. 하나님 신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내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분쟁하고 파당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그 일꾼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모퉁이돌 기초는 예수님이다. 오늘 종과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란 말은 둘로서 이 종을 말하면 종.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디콘,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식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게 일꾼이 일꾼.
그러니까 주인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시중 드는 사람은 계속 와서 시중 들고 서 있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집에 시중들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 말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맡은 자란 말은 이제 헬라로 보면 청직이란 말인데요. 오이코노스, 우리가 오이코스 할 때 집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관계된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모든 하늘의 것들을 맡겼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시중도를 하고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잘 관리하라고 우리가 맡겼단 말이죠. 자,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으로서, 디컨, 집사, 시중 드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청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보면 일꾼들이 있죠. 교회는 목회자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마을장, 셀리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신실함, 페이스풀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막 감정적으로 막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감정이 사그라들면 또 놓치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종이고 청지기란 말이죠. 자, 3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서 잘 섬기고, 시중 잘 들고, 청소할 거 있으면 또 청소하고, 화장실 가는 거 좀 더러워 그러면 깨끗이 청소하고, 또 와보니까 청소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빗자루 들고 청소하면 되고, 부엌에 가니까 또 뭐야, 그릇 씻을 수 있으면 그릇 씻으면 되고, 요리 잘하면 또 요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제가 이제 갔었더니 한 40대 후반 되는 분이 차를 운전해서 저희들을 교회를 태워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석유회사 부사장이었다가 이제 은퇴해도 평생 먹을 거 되겠다 싶어서 은퇴하고 교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식당에서 일주일에 3일을 봉사해요. 그 형제는 일주일에 3일을 운전해요. 아주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봉사하니까. 부엌에 가보니까 또 한 자매가 얼굴이 너무 환해서 보니까 자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평생 먹을 거 벌어놓고 그냥 몸된 교회에 그냥 운전하고 식당 봉사하고, 참 감동이셨습니다. 그렇게 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전에 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열심히 또 사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벌어서 해도 괜찮아, 좋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되어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남겨가지고 또 뭐 어디서 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 쓰는 게 재미지. 그렇지 않아요? 성교하는 데 쓰고 인재 키우는 데 쓰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늘 잘 이렇게 쓰면 참 좋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실 때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 장로 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뒷돈을 좀 잘 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실은요. 물론 교회에 충성해야죠. 그러나 목회자를 잘 세워주고 하나님을 잘 세우는 위해서 장로 되고 싶어 해서 이렇게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우리가 편함이 없어야 돼. 그럼 항상 기쁜 거예요. 교회 목사님 얼굴 봐도 좋고 또 다른 분 사람 얼굴 봐도 좋고 변함없이 우리가 충성스러운 거.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 봉사하면서 누구 잘하니 못하니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면 되게 교회가 서겠어요?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다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도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지난번에 저는 은퇴식 할 때 두분 권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돌이켜봐도요 남 험담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구 말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두 분 은퇴 가운데 제 마음에 그분들 참 좋은 것들이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참 좋으셨구나.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야 안 되겠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참 얘는 참 좋았다. 예수님 생각해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 주고 싶은 거예요. 남 판단하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막 남 심판 자기가 다 하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 바울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 판단 안 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다른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이 교회 초창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대림에 사는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자꾸 사람들이 딴 얘기 한다는 거야.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차 안에서 무슨 얘기 해갖고 또 떠난다고 그러지. 속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럼 차 안에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남 흉보지 말고 자기 판단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막 지 하고 싶은 얘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단 말이지. 교회가 안 쓴단 말이지. 좋은 말 하기도 안 바빠요? 좋은 말 할 시간도 너무 우리 시간이 짧잖아요. 남 안 좋은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파당해진 건 뭐예요? 판단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잘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잘났고 남 어떻고 저떻고 하다 보면 판단하고 자랑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세워주나요? 자기들 딴 사람도 욕먹어요. 자기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꼭 덕을 세우기 바랍니다. 제 목사의 마음에 항상 편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 항상 덕이 있는 말을 한다. 저 사람은 정말로 지혜롭다.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택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답니다. 우리는 숨길지 몰라.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생각까지도 다 드러난 거예요. 말한 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양자 물리학한 제 고등학교 1학년 짝꿍인데 카이스트 나온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은 한 말을 하면요 우주에 어딘가는 가 있대요. 그걸 찾을 수가 있대요. 요새 양자 컴퓨터가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가면 뭐예요? 다 드러난다잖아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마음의 뜻도 다 드러난대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같은 말을 했는지, 같은 마음을 품었는지, 같은 뜻을 가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난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덕 있는 말을 하고 덕 있는 마음을 부은 사람은 하나님 칭찬을 해요. 근데 함부로 말을 하고 자기 관점의 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칭찬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우리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은 구약이죠. 이 당시 그리스도파라는 그 파는요, 니들 예수 믿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 오늘날 구원파 비슷한 거예요. 박옥수라든지 지난번에 유병은 이 권신찬으로부터 하는데 이런 구원파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율법으로 가는 거야. 율법 필요 없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거잖아요. 이 당시 그리스도파가 그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개파파는 뭐냐면 니들이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살아야 돼. 또 율법주로 나간 거예요. 자, 이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려 함이라. 여러분, 교만은 배망의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겸손은 종교의 앞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수록 은사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교만한 순간에 은혜도 떠나가고 은사도 떠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인데 그거 가지고 교만 떨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 은혜와 은사가 막 계속 부어집니다. 교만하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계속 부어져 가지고 덕스럽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만 떨고 자랑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은 대단한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다 떠나가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잠깐 하다가는 인생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께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돈을 주셨으면 또 하나님 나라에 돈을 쓰고 자식을 쓰면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또 이끌어가고 하나님 주신 것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 주었으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전에 은사 때문에 한 번 또 제가 엄청 씨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이 마음에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은사 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대요.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누가 예언을 했는데 저 이혼한대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말한 사람 불러다가 그냥 엄청 말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혼하기 또 했어요. 그래도 그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은사는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일주일 금식하면서 겸손해지도록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결국은 금식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 교회를 떠나갔는데요. 결국 당에 치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은사 받았다, 뭐 받았다,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잘 쓰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만 쓰기도 바빠요. 나한테는 왜 이런 은사 안 줬냐, 저 사람 저런 은사 줬는데, 이런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잘 써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건강하고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가 강했습니다. 지식, 지혜 은사가 강했어요. 예언 은사가 강했어요. 좋은 은사들이잖아요. 그럼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 떨고 자랑하고, 사실 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로 보면 이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주로 예수 믿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또 자기 뭐 이렇게 높이고 교만 자랑 떨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이미 배가 불렀어요. 영적으로 벌써 그들은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또 이미 풍성하며 부자가 되었다. 예수님 덕에요, 그들이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 써야죠. 쓰는 재미가 대단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도 돈도 은사도 하나님 말 쓰는다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가졌다고 그것을 그냥 자랑하고 교만 들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그 뭐 대단한 건 뭐가 있어요? 겸손하기도 바쁜데.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도를 지금 안 받다 보니까 자기가 벌써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사실 이들이 왕 되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왕노릇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니들이 이렇게 자기 잘났다고 은사를 남용하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럼 교회가 망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날 건데 칭찬거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거울에 다 비춰진다면 내가 지금처럼 살고 있을까? 겸손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해보세요. 주님 주신 거 주님을 해서 쓰다가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겸손하게 살았다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낮은 자세에서 주님을 섬겼다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신 건데도 막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 들고 자기 드러내고 함부로 말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각양 은사를 부어줬습니다. 뭐 하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라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예수님 나라 임했을 때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으라고 준 거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